뭐 복음이면 복음이지 뭐 참복음은 뭐며 거짓 복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각자 하나님이 나의 어떤 영적인 시간표와 또 영적인 나이에 맞게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들리는 어떤 그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죠. 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응답 누린다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개인의 시간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 개인의 시간표의 다름에 있어서 각자가 그것을 나에게 서로에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나와지는 많은 말들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원의 날부터 그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그 구원에 완성되어진 천국의 보좌의 배경 속으로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각자의 시간표 속에 조금 나와는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다른 거는 우리가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의 시간표와 우리의 상대의 시간표 속에 그 시간표 따라 깨달음과 또 이 확인되어짐이 달라서 조금 다른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틀린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참복음과 거짓복음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우리가요, 한국이란 문화 속에, 저는 외국은 모르겠고 한국의 문화 속에 선 그러면 착하다 이 이미지가 먼저 우리에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가오죠. 이 바울이 말한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착하다의 의미. 복음이라는 것도요, 먼저 내게 어떤 게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복음도요, 각자가 원하는 복음이 있고 기대하는 복음이 있고 바라는 복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선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게 먼저 뭐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의 개념도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선 그러면은 착해지는 거.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 말 잘 듣고 누가 지시하면 그 말에 순종 잘하고 남한테 해이 피지 않고 길 가다가 침 뱉지 않고 아무도 안 보더라도 신호등 지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말한 이 착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선은 지극히 선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것은 단어의 뜻으로만 얘기한다면 복된 소리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복된 소식 이런 뜻이죠. 복된 소식.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무엇을 바라며 어떤 부분에 갈급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다 다르단 말이죠. 사막에서 길 걷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냐? 생수 한 병이 복음이에요. 왜냐? 목마르니까.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거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다 힘들겠지만요.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건 생수 한 통이라니까. 병든 사람에게 복음은 뭐겠습니까? 병 낫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가 그 사람에겐 복음이고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학과 약이 그 사람에겐 복음이겠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 복음은 달리 들리거든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돈이 복음일 거고 누군가에는 명예가 복음일 거고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그 자리 위치가 복음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죠. 나에게는 그건 복음이 뭘까? 바울이 말한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뭔가 다른 것과는 분별하면서 내가 들어야 되는 그 복음은 뭘까? 이제 그거를 알려면요, 이 복음이 내게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딪히려면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 성경을 먼저 주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를 보면요, 노예와 포로와 이 속국되어진 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크게 보면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 전쟁 속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세계지도 붙여놨잖아요. 저기에 자세히 보면 저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 지중해 밑으로 아주 작은 나라,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나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로 얘기해도 4대 문명이 일어난 지역이 어느 지역이면 바로 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으로요, 동서남북으로 계속 시대마다 강국이 일어났었거든요. 힘 있는 나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냐면 인류 역사에 문화를 남길 정도로,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와 유적이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때서부터 전달되어지는 것도 상당수가 많을 만큼, 그게 다 어디서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근데 그 힘 있는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전쟁 속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게 위치상요, 위치상 이스라엘의 나라가, 자, 밑에 있는 나라가 힘이 있어서 주변을 장악하려면 항상 징검다리처럼 지나가야 되는 위치가, 나라가요,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꼭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죠. 저 중국이라는 대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다 쪽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꼭 밟고 가야 돼. 어찌 보면요, 중국이 우리나라 땅을, 조만한 나라 땅을요 탐낸 게 아니에요. 저 바다로 나가려니까, 일본까지 장악하려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거점이었어요. 거점. 반대로 똑같죠. 섬나라 바다로만 둘러싸여 있는 저 일본이 저 넓은 땅 대륙으로 좀 진출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땅이 욕심이 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밟아야지만 대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위치가 그랬단 말이에요. 힘 있는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요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갔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어졌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를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나라는요 계속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힘이 있지 않고, 왜 우리나라는 저들 나라에게 계속 역사 속에서 전쟁 속에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잡혀가야 되냐? 이게 계속 이제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한 많은 나라지만요, 저 이스라엘 나라도 한 많은 나라예요. 저 역사 속에 그 후대들이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대학살.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저 미국에 가면 홀로코스트를 만들어 놨답니다.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역사 속에 그 학살당하던 그 자료와 모든 증거들을 그 안에요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쭉 돌고 마지막에 나올 때쯤이면은 뭐가 있냐면은 신발이 있다네요. 그렇게 잡혀가서 죽으면서 남겨진 신발. 유대인들이라면 그걸 보면서요, 우리 민족이 당했었던 지난날의 그 역사들을, 그 아픔의 눈물들이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그걸요 만들어 놨대요. 저도요 학교는 다녔습니다.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 안 생겼지만 학교는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3.1절 박물관을 가게 되었어요. 가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녀왔는데, 저도 그 마음이 싹 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뺏겼을 때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 활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 어떤 고통과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를, 그걸 보는데 나는 그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요, 그게 내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니까요. 이스라엘들이 이 노예, 포로, 속국된 것 속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면 모두 다 이 상처로 잡혀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 한으로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는 줄을 알지 왜 그랬는지를 그 핵심을 못 잡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성경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좀 풀이를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하는 인간.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게 바로 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놓쳤는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해야 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걸 놓치니까 축복까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 지켜라.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만을 지키면 처음에 우리가 지음받았고 약속하신 축복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죠.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죄 속에서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멸망을 갖다 주는 이 사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버려서요. 멸망의 길로 계속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좀 조심했더라면, 내가 주의를 잘 살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인 것 같지만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나의 주인이 지금 다른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지옥 배경이고 멸망이란 말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창조될 때부터 나의 주인은 원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따라 살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른 게 내 주인 되어져서 내가 거기다 이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치 않게끔. 나는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래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래 살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사는데? 몰라요. 이래 된다니까요.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죄인이 되어서 누가 감옥에 가고 싶고 누구한테 미움받고 해를 입히고 싶냔 말이에요. 제가요 예전에 복음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냥 막연한 어떠한 이 햇병아리 같은 이 전도사가 그래도 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그 작은 마음에 복음도 모르고요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가 뭐 전도를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었어가지고요. 그 나오는 애들한테 너희 친구 중에 좀 문제 많은 친구 없어? 그랬더니 한 10명 중에 9명이 한 친구를 얘기해요. 그 정도로면 심각하겠죠, 걔는. 걔가 누군지를 만나봤는데 걔는 선생님들한테도 미움받고 친구들한테 미움받고 문구사 가면은 문구사 사장이 얘만 봐요. 다른 애들은 안 봐요. 이 애가 어떤 애냐면은 친구들 물건 다 훔치고 문구사 가면 문구사 거 다 훔치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조만한 애. 그래서 걔한테 물었죠. 네 남의 거 훔치면 너 남의 거 훔치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랬더니요. 또렷하게 얘기해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훔쳐?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보여요.
그러면서 나하고 이래 눈 맞추죠 얘기하다가요. 내 옆에를 쓱 보더라니까. 선뜻 갑자기 선뜻해져. 뭐 있나. 저는 잘 몰랐지만 그 친구에게 들었던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자꾸 들린대요. 훔쳐라, 훔쳐라, 훔쳐라. 자꾸 들리니까 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들리는 소리 따라 훔치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쁜 건 줄은 알지만 그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도 몰라. 친구들도 몰라줘. 문구사 사장님도 몰라줘. 말했다면 미쳤다 하지. 네가 허약해서 그러다 그러지. 정신 차려라 하지. 네가 왜 그러는지 누구도 얘기를 못 해줘. 저도 모르는 걸 들은 거로만 아는 걸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것을 들었는 거, 그거를 얘기해 줬어요. 뭘 얘기해 줬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에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질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문제가 해결되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줄 때는 이사야가요 잡혀 있을 때 어디예요? 나라를 뺏겨서 힘없는 그 상황 속에 옳은 말 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마누는 무슨 뜻이에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디에서요? 문제 가운데서.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사건 속에 있고 일 속에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요. 복음이라는 걸 이해 못하니까 종교로 생각을 해요. 종교로. 그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속에 결과로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근데 복음은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요 이걸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의 완성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이거를 그 친구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그 문제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도 해결했지만 그 이전에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떠나서 와진 모든 문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신분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믿으면 됩니다. 석가 그리스도 믿고 우리는 구원받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와지는 게 뭡니까? 절대성의 응답이에요. 그 아이 하나가 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해방을 얻고 난 뒤에요. 거기에 함께 했었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그 학교 복음화를 두고 일부러 그 학교 바로 소방도로 건너편에 이사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집이 한 방 두 칸에 거실 하나 이래 됐는데, 사람의 말이라는 건 과장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거짓말 좀 못해서요. 그 아이 하나가 변하니까요. 그 방방마다 애들이요 가득가득 찰 만큼 걸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저만 하나는 응답이에요. 그 이후에 저희 교회와 학교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교육관을 얻으면 교회 가까운데 주변에 없거나 같은 건물에 없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생뚱맞게요. 그 학교 건너편에요. 교육관을 얻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서 하던 걸 그 교육관에서 했었다니까요. 근데 저만 하나는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와 떨어진 그곳에 교육관을 얻게 하셨는지. 무슨 절대 응답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줄게 아니고요,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절대의 응답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말씀으로 해결하신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태어나게 하는 날도 불러가는 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루고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고 쌓다가 보면은 어느 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게 있는데 여태까지 죄 짓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아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마세요. 근데 성경은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네가 이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개판으로 살았든지 고양이판으로 살았든지 소판으로 살았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한 즉 구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인간적인 양심 좀 빼놓고요, 정말 내가 인생이 왜 이렇나, 나는 왜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나, 다른 사람들 보면 좀 인간 비슷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인간 비슷하게도 못 살까, 그런 생각 든다면요, 인간적인 양심 빼놓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심 챙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시선도 챙기고 구원받고 나서 다른 거 챙겨야지. 다른 거 다 챙기고 구원받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얘기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만나는 분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 옳은 말이죠. 어찌 보면요, 딱 요래 복음 같아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막 찾아가야 돼요. 근데 내가 찾을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갈 수 있으면 그 능력으로요, 내가 그 실수 반복 안 해요. 내 거 하나도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데요. 아이고, 내가 양심이 있지. 지금까지 술을 얼마나 먹었고 내가 사고를 얼마 쳤는데 이거 좀 정리하고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이거 좀 정리하고 내가 구원받을게. 이런 사람 많거든요. 교회에 오면 담배 다 끊어야 되고 술 먹는 거 다 밤에 놀러 다니면서 이상한 짓 했던 거 다 정리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순해져야 되고. 그래서요, 제가 한 현장 가서 그랬거든요. 지금 제 차 유리 제가 깼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성격 가진 목사는 그러면 구원을 파기시키고 다시 불신자로 가야 되냐? 구원이 그런 거에 흔들리거나 바뀌는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게 구원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절대응답이에요. 절대응답. 쉽게 말하면 나를 왜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 일의 증인으로. 그거 설명하려고 저는 무식하다, 저는 영적 문제 많다, 저는 악몽도 꾼다, 나는 개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뒤에 거를 못 듣고 저 목사는 영적 문제 많고 지금도 악몽 꾸고 지금도 시달리고 개판이고 참 기도해 줘야겠네. 이것만 들어요. 무식한 거 맞는데 내가 무식해도 이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고 상관없다 그 얘기하는 건데 무식한 것만 저 목사는 참 무식하네. 참 이게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너무 오픈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지 자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아가 내 자신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거 안 들려요. 이것만 보이지.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전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전봇대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전도대 이래 보인다잖아요. 진돗개가 어떻게 보여? 전도개 이렇게 보인다잖아요. 그냥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그래 보여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안 보이면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금 소중하게가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점검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보입니까? 어이구 인간아 이래 보입니까? 그 인간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전도를 아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안다라면 전도가 뭔지 알아요. 참복음과 거짓복음에 대해서 그냥 제게 주신 은혜와 수준에서는 2부 때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내게 먼저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 주신 언약을 내게요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에 주신 언약을. 앞서 다 말씀드린 거니까 왜 과거에 주신 언약을 각인시켜야 되냐? 이스라엘은 몰라요. 지금 노예되어져서 지금 해방되어지고 광야를 40년 걷는 시간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유월절이라는 기적도 보고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신앙하거든요. 그게 왜 그래? 이게 각인이 안 돼서. 지난날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왜 노예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왜 자꾸 이러지? 여기에 대한 문제 인지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틀린 잡을 찾는 겁니다. 틀린 잡을 찾다 보니 그게 너무나 갈급하다가 틀린 잡을 딱 찾았는데 그게는 자기에게 답으로 다가오니까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본질에서 벗어난 이상한 구원을 나한테 와가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에도 또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가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나보고 구원을 못 받았다 하길래. 그래가지고요. 이번 주에 그것까지 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못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가서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하려면. 왜 안 하시냐? 얘기해 보시라.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얘기한 게 요한복음 가지고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구원은 왜 받아야 되며 어떻게 받으며 구원 받은 나는 누군지에 대해서 쭉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얘기해 보시라. 그러니까 그건 얘기 안 하면 왜 자꾸 대답을 회피하시냐? 처음에 왔을 때는 분명히 했고 얼마 전까지도 얘기하고 왜 지금 대답을 회피하시냐? 정확하게 얘기해 보시라고 했더니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마음속 그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거를 받았는데 못 치니까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즉, 왜 노예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된 그들에게 왜 출애굽을 해라 하는지 그게요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출애굽한 그들에게 이 광야를 40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요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안 그러면요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이렇게. 심지어는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마저도 딱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랩노트 예배 때 그랬거든. 이번 주 말고 저번에. 네가 부모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근데 부모는 너 낳아줬지, 길러줬지, 먹여줬지, 입혀줬지.
지금까지 키워줬지. 그동안 너는 부모 위해서 해준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안 해준 주제에 왜 이거는 가지고 있냐? 지도 생각을 해보더니 맞는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준 주제예요. 상처만 가지고 있고 원망만 가지고 있고 불편만 다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있으면서요. 옛날 것만 생각하면 궁시렁궁시렁. 목사라 욕은 할 수 없고 시불렁시불렁거리고. 따지고 보면 숫자로 따지고 봐도 갚을 게 몇천 배는 될 텐데. 근데 원망이나 하고 투정이나 하고 해준 게 뭐 있냐. 그래 생각 드는 게 여기서부터 뒤틀려져서 그래요. 뒤틀려져서. 이게 내 뇌에서 꽈져 있단 말이지. 그게 어떤 목사님이 딱 이래 표현하더라고요. 아, 나는 이거 듣는데요. 메시지가 더 필요 없었어. 나는 이랬거든. 걸리기만 걸려봐라. 다 뒤진다 가면. 그러면서 이제 안 걸면은 그때 또 얘기해요. 건들지만 않으면 나 좋은 사람이야. 근데 건들면은 다 죽어. 딱 이거. 그거 다 당연하지. 안 건들면 다 좋은 사람이지. 근데 내 안에 이거 있으니까 건들리기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중독에 있는 분인데.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마약만 안 하면 좋은 친구래요. 당연하지. 술만 안 먹으면 좋은 사람이래. 당연하지, 그거는. 근데 안 할 수 없고 안 마실 수 없으니까 문제지.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끌려가 버리니까. 저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 따지면. 건들지만 마세요.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래. 그러면 앞에 거는요, 어떻게 보면 내게 각인되는 거, 실제로 아는 거라면, 오늘은 이 주신 언약이 내게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요, 뿌리 내려집니다. 뿌리 내려집니다.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체험이라는 건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약속한 게 내게 성취되어지는 걸 내 삶에서요, 내가 계속 이 영적으로 깨끗하고 신선한 이 좋은 게 내게 계속 체험이 되어지면 이게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그래야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이 사단이 심어놓은 이 멸망 시스템이요, 그때부터 자꾸 바뀌는 거예요. 내 시선도 바뀌고 사람 보는 거, 문제 보는 거, 그때부터 자꾸 바뀌어요. 그게 똑같은 인간인데요, 이게 바뀌는 만큼 달리 보여요. 전에 같으면은 이런 인간이었는데 이런 인간 된다. 그건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바뀌고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해 안 되는 찬양이 그거였다니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종교는 어떻게 초막에 사는데 궁궐이냐? 아니, 그게 하늘나라냔 말이에요. 복음인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복음인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복음인데 왜 그렇게 문제 많이 있냐? 이러거든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 속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많다. 많으면 뭐 어떡하라고요? 원래 많은 인간. 그 많은 것 속에서 복음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회복돼야 된다. 말은 맞죠. 뭘 회복하냔 말이에요. 그 회복이라는 것도 문제 해결의 포인트 다가 있어요. 가난한 자는 부유해져야 되고. 그것도 성경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끄집어내요. 참.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즉 이 복음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걸 내가 자꾸 체험해야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뿌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육신의 노예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가 사단의 노예된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의 노예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눈으로 보면 우리가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잡혔는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깊게는 얘기할 시간 없고 이 12가지. 결국 이 12가지라는 게 내게 있으면 사단은 어디다 역사하냐면 여기다가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나, 육신적인 거, 유익적인 거, 성공적인 거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게 있는 만큼 사단이요 내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좀 내려놓으라는데 또 그게 안 되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이미 각인됐고 뿌리되어져 있는 게 깊어서 그거를 뜯어내려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필요 없어져야 돼요. 이 뿌리 내려진다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사단의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거를 쉽게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내 삶 속에. 이게 내게 계속 나와져요.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누구냔 말이죠. 아직도 마귀 자녀입니까? 구원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신분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천사가 나를 도우라고. 흑암에게 당했지만 이제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지만 전에는 이 땅이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중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는 건 나중에 얘기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라니까. 그것이 나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계속요 내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세워지고 이게 누림으로 오는 게 내게 계속 체험이 되어져야 그러면 여러분들요 뭐 이상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들리기 시작해요. 저거 좀 이상해, 너무 깊게 빠지지 마라.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조금씩 깨달아지고 조금씩 확인되는 만큼요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다른 세계에서 사시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얘기 들을 때는 미쳤거나 정상이 됐거나 어중간하게 있을 땐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저게 미쳤구나. 바울이 그 소리 들었거든요. 네가 아는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미치지는 말고 그때는 그런 돈을 썼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지만 보는 것, 나의 배경 이게 계속 확인돼야죠. 이게 약하면 약한 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100% 중에 이게 약한 만큼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좀 죄송합니다. 저는 무식하고 극단적인 사람이라. 이 근본적인 축복이 내게 확인이 안 되어지는 만큼 말씀이라는 걸로, 기도라는 걸로, 집중이라는 걸로 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니까요. 그 집중이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이 틀렸다라는 겁니까? 이거 기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게 위에 있는 가운데서 말씀도 편집, 그거 결론에 쓸 거거든요, 지금. 말씀도 편집하고, 기도로도 설계도 하고, 내 현장에 맞게끔 이 응답이 오도록 디자인도 하고, 거기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열흘도 집중하고, 40일도 집중하고, 다 필요하죠. 바울이 그랬듯이, 어떨 때는 2주 동안, 3달 동안, 2해 동안 필요하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서 자꾸 그런 걸로 때우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집중하지 말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고 그렇게 하니까 종교, 뭐 전에는 그 뭐 철야기도 안 했습니까? 산기도 안 했냔 말이에요. 금식기도 안 했냔 말이에요. 그때는 말씀 없었습니까? 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놓치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 주신 언약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확인되어지는 것 속에 이제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체질. 그게 뭐가 체질되어집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거 만납니다. 요단도 만나고요. 여리고도 만나고요. 또 들어가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땅도 분명히 가야 됩니다. 여기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는 길 동안 문제 만납니다. 사건도 만나고요. 갈등도 만나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미 주신 응답 가지고요. 우리 체질 만드는 거예요. 홍해 안 건너봤습니까? 건너봤잖아요. 근데 왜 또 요단을 건너라 합니까? 다 우리를 체질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망대의 내용이 안 적어도 되겠죠. 글씨도 못 쓰는 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란 말이에요. 우리를 고체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각인 뿔이 체질이 되어진 만큼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선명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내 실제 이 응답의 그림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때부터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요. 그전에도 말씀 들렸지만 이제는 응답받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예배 드려도요. 예배 지겹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이 그래도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이게 없는 상황 속에는 그냥 예배 오면요. 지겹다. 저 인간은 맨날 짧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도 기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게 지 혼자 열냈다가 지 혼자 뭐 흥분했다가 이렇게만 들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이 마음으로 오니까 그래도 좀 은혜를 받지 이게 보이기 전까지는요. 말씀 성취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말씀이요.
막 기대된다니까요. 아,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시지? 그게 꼭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메시지 속에서.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훈련 그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없어진다니까요. 내 응답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왜 안 가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다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없어서 그래요. 가라 그래도 안 돼요. 아닌 말로 우리 현금 좋아하잖아요. 집회 한 번 갔다 오면 100억씩 준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네.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건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응답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아직은.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무슨 말 하면요. 저는 어지간하면 그냥 뭐 청소기 산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하자, 저는 그냥 다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말로 잔소리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말 많으면 잔소리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말 많은 건 잔소리인데 이게 딱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 하나님. 저는 이게 부딪혀야 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온몸에 털이 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교회에 우리 단체 안에 유 목사님은 최동춘이라는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텐데 그 모르시는 분이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뭐 꼭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내 앞에서 꼭 팀사역 해주는 것처럼요.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부딪힌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때 훅 살아나는. 아, 이게 예배라는 게 이거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뭐에 열려요, 이렇게. 그동안에 닫혀 있던 게. 그때는 훅 열려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성취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거나 기도하고 좀 은혜 받았다면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취될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신 말씀과 내 현장에 이게 책받기가 맞아서 돌아가듯이 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신앙생활에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한쪽만 돌아간다? 그거는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현장에 응답이 있다.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응답 맞는지. 그건 뭔가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 말씀은 은혜 받는데 현장에서 성취가 없다.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말씀과 현장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게 나에게요 24가 되어질 만큼 발견되어지면 됩니다. 저게 여러분들의 응답의 그림이에요. 그러려면은 가장 본질적으로 뭡니까? 이게 뭔지 들려야 돼요. 응답은 나중 얘기고 저것만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진다면 저거는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귀중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허락하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그 복음이 죽어가는 많은 곳에 전달되어 살아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